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6장을 묵상하시면서 느꼈던 마음의 어떤 그 느낌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6장에 등장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결국 이 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자기에 대한 주장, 자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36절에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들었다면은 나름대로 스트러글 하면서라도 들었을 텐데 도리어 믿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참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어려운데 아마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요한복음 6장이 좀 특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면에 또 한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이 지난 주 중에 묵상하면서 좀 힘겹게 느껴졌더라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또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활짝 열리고 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예전보다 더 깊숙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오병이어라는 말로 이제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병이어 사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수님과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가, 어떠한 말들이 오갔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분이 구약의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모세의 표적은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서 저들이 먹었던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만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기적의 떡, 놀라운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셨는데 과연 이 표적은 바로 그 모세의 표적이 아니냐? 그러므로 바로 이분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의 이제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형제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설명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텐데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언뜻 생각하면 그 선지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다. 물론 모세를 이어간 사람이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이후에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세의 표적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하실 그분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저들은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처럼 당시 저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정치적,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낼 바로 그분이 아닌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리더로 세워서 민족의 해방을 체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때 저들을 피하여 산으로 홀로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거부하셨던 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질책했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물론 모세의 표적이죠. 만나의 표적입니다. 너희가 만나의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내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그 자체는 옳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 내가 모세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원하는 이유는 모세의 표적을 보았고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의 말을 듣고자 원하여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떡을 먹어서 배부른 이유로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셨지만 결국 주님의 의도는 이 떡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육신의 배부름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만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기적의 떡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실 건데, 이 만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도 모세의 표적이죠.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만나는 떡인데, 먹는 떡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만나는 그냥 떡이 아니에요. 만나는 떡이 있다가 모아서 이렇게 싸놓고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결국은 구약의 만나의 스토리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요, 어떤 떡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밤에 잠들기 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죠? 내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싸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구워 먹으면 될 거야. 그런 거 전혀 없죠. 만나는 싸놓을 수 있는 떡이 아니죠.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와 있을 거야. 내일 아침에 내가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떡을 내려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만나라는 것은 내가 싸놓고 먹는 떡이 아니라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그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실은 그들이 먹고 배부르는 떡을 먹게 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며 그 떡을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누려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아주 대조적인 말이죠. 예,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은 바로 저들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일 것이고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정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일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단순히 첫 창조에 근거한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첫 인간 아담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 타락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 맥락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토록 말하고 싶은 영생,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나눌 때 나눴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는 것인데, 이 생명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또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 new life를 소유한 거듭난 백성들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육신을 두고, 그러므로 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존재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고 바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동된 생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이 새로운 생명을 계속 부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그러한 크레이빙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그 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생명을 먹일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가져야만 되는 존재들이고요. 사실은 이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도 소생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고, 우리의 육신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제가 조금 빨리 가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정리해 드리자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먹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등장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죠. 이 영생을 위하여 먹는 것,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고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로 이렇게 보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는 것과 먹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좀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말하면 될 것이지 왜 나를 먹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이미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만나를 먹는다는 떡을 먹는다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조를 더 굉장히 깊은 물로 끌고 들어가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일진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를 믿으라 이러면 되잖아요. 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다투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믿는 거구나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거꾸로 가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믿음이 뭐죠?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죠.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뭐야?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질문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믿어요. 또는 교리적으로 아주 잘 준비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즉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 믿는다는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먹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는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소위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좀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언어죠. 사랑은 솜사탕 같아. 그러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왜 사랑이 솜사탕 같죠? 그 솜사탕처럼 포근포근 부드럽고 그리고 입에 넣으면 달콤한 이 사랑은 이런 거야. 이게 느껴지는 거죠. 감각으로. 사랑은 초콜릿 같아. 역시 달다는 느낌도 있지만 초콜릿이라는 게 가져다 주는 것은 달고 쓴맛이 동시에 오는 뭔가 감각으로 단순히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확 느껴지지 않는 그 무엇을 솜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는 말로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메타포라 그러죠. 여기 우리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먹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먹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먹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고 계시잖아요.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은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먹는 것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된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건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굉장히 긴밀하고 우리 속에 작용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먹는다. 특별히 이제 51절 이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단순히 먹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려워지죠.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을 주겠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자, 먹고 마신다는 의미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데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 답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의 그 떡의 이미지인 만나의 이미지에서 또 다른 음식의 이미지인 유월절의 양의 이미지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이 유월절과 유월절 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과연 뭔가라는 또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은 일단 첫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전날 밤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의 첫째 난 자식을 죽입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비명과 어마어마한 울부짖음이 들렸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을 예고하시고 저들을 준비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죽음의 날, 그 패스오버, 그 유월절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일단 그날이 오기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저들은 뭘 해야 되죠? 양을 취해야 됩니다. 이 양은요, 난지 1년 된 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양입니다. 예쁘고 흠이 없는 1년밖에 안 된 어린 양을 저들이 먼저 자기 집에 들여서 그 4일 동안, 나흘 동안 이 양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 어두워지기 전에 그 양을 잡아요.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 양옆 위 기둥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가족이 모여서 집 안에서 그 양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워 먹느냐? 머리도 먹고요. 심지어는 내장까지 다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완전하게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날 밤에. 혹시라도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웃 가족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무엇인지 남아서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남은 양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을 다 태워서 완전히 전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유월절의 양은 완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먹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의 양의 개념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유월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느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로 내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에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 등장할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세 번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신 그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 번 유월절을 지내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기간이 3년이었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이 세 번의 유월절 때문에. 어쨌든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기둥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많이 기록하고 있는 한 그 디테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의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그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죠?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은 이것이 시편 34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과 맥이 통한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12장 46절 또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뼈를 꺾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다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요한이 그 부분을 특별히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이유,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신학을 내포하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맛이 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 앞에 발랐던, 문틀에 발랐던,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뿐만이 아니라 명령하신 바 바로 그 어린 양을 저들이 그 밤새 가족과 함께 구워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 때문에 그 양을 도구로 하셔서 그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거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양이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에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들을 지나가게 했던 바로 그 중요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캘리포니아 신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은 참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우리가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교였지만 그 유대인 랍비를 불러다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 예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클래스에 들어와서 그걸 다 일일이 해줬는데요. 그때 4개의 잔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4개의 잔을 기점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교병이죠. 맞자입니다. 맞자. 저희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오픈해가지고 성찬을 할 때 맞자를 사용하죠. 과자처럼 이렇게 찝혀지는 거예요. 이 맞자를 가지고요. 이 맞자 속에다가 그 쓴 나물 같은 걸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 고기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맛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사이사이에 그 네 개의 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 전체의 예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배경이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새롭게 제정하십니다. 이제 제2의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눠주시는 떡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의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죠? 그 위대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시죠.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세례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 주님,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찢어주시는, 또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그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여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실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씹고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더 알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은혜의 방편은 성찬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의 의미로, 성례적 의미로 먹고 마시는 것,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그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님께 아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도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부 성자의 그 영적인 생명의 교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속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생명의 교제 속으로, 교통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은혜의 방편이 있죠.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더하죠.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때, 성도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이 신앙의 고백과 삶을 나누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습해 드렸는데요. 자, 이런 것을 한다.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중요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유월절 밤에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만 생각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설명한다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드렸는가라는 것이죠.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의 철저한 자기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대강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셨어요. 그의 인격이 완전히 짓밟혀지셨고 그의 삶은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의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 그러한 만큼의 자기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이 단순히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의 고기가 다 먹혀지고 심지어는 머리에서 내장까지 다 먹어지고 마지막 다 불태워지는, 조금도 남겨지지 않는 온전히 모든 것이 주어진 것, 그것을 먹음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긴박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6월절 어린 양으로 먹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만한 생명의 긴박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나를 먹으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는 6월절 그 밤에 그들의 좌우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저들은 얼마나 많은 공포감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지켜준 것은 바로 그 양입니다. 저들을 지켜준 것은 양의 피이고요. 저들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먹고 있었던 양의 고기이죠. 살과 피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생각해 보면 맛있게 먹었겠어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굉장히 애초로웠겠죠. 특별히 나흘 동안 함께 그 어린 양을 집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키워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과정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알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을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을 심지어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양을 먹을 때 네가 나한테 먹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살기 위함이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먹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점 한 점 고기를 입에 넣고 그 고기를 씹어 넘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urgency, 시급함, 다급함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믿는다, 건조하게 믿는다,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라 먹는다. 어떻게 먹는다고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긴박하게 먹는 바로 그 먹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긴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시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옵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 속에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양식이 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심, 그리스도의 인드웰링. 사실은 이 인드웰링은 양면성이 있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 속에 내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이 놀랍고 어메이징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펼쳐지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기 주님을 두고 그래 내가 주님 알아, 가끔 주님을 찾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화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너무나 긴밀하고 너무나 깊숙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워도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말 속에는 놀라운 역동적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정말 피 튀기는
너무나 깊고 생명의 박동이 뛰는 그러한 영적인 깊은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초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씹고 먹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본질이 더 깊숙이 이해되고 아름답게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